오늘 하늘소리 중창단 또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소리 중창단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그래 맞아 저거 잊어버렸었는데 그 잊어버렸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무엇을 제가 잊었을까요? 예? 천당이라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천당. 요즘에는 뭐 아주 고상해서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또 뭐 조금 더 세분해서 하늘나라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 어떻게 다르냐, 그게 무슨 의미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전에는 천당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예배당 소리 많이 하고 천당 소리 많이 했는데 이제 천당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오늘 하늘소리 찬양단이 천당 그래? 오래간만에 그 찬송 들었어요. 맞아 저거 있었는데 천당종이 울리네. 그것도 우리 지금 이 찬송가에서는 뭐 천국종이라고 바꿨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전에는 우리가 천당이라는 그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래서 예수 천당 이렇게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소리, 오늘 진짜 하늘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늘소리 찬양을 들으면서 소박했던 우리의 신앙,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이랬던 신앙. 근데 또 할렐루야 찬양대는 오늘 아주 멋있는 곡을 가지고 왔잖아요. 노래도 잘해야, 연주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역시 곡이 참 좋아야 역시 대가들의 곡은 뭔가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귀에 익숙한 곡이기도 하지만, 근데 오늘 또 할렐루야는 특별히 소프라노 높은 소리 지르라고 애썼습니다. 실력이 약간은 붙이는 것 같은데 소리를 질러대느라고 그래도 좋았어요. 앞으로도 좀 계속 질러보길 바랍니다. 오늘 베토벤의 천사의 합창이라는 유명한 곡인데 역시 천사의 합창 같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69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70년이 되는 교회인데 69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가야 할 것이고, 그런데 오늘 69주년을 맞으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또 묻는 게 있지, 그거 묻나 보다 그렇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바꿨어요. 자,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신 분 가운데서 복잡하니까 일어나라고는 안 하겠고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나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 한 지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 손 들어보십시오. 20년 이상 됐다. 20년 이상. 높이 드세요. 그래야 알려. 20년 이상. 자, 손 내리세요. 자, 지금 손 안 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시라니까. 지금 손 안 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안 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고종원 집사님 어머님은 오늘 교회 처음 오셨나요? 네. 그래도 손 드시잖아. 20년 이하 여러분하고 같은 급이세요. 자, 손 내리세요. 보셨어요? 지금 이렇게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나는 여기 들었는데. 자, 제가 일일이 다 파악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이게 뭐 이거 창피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오늘 고정원 집사님 어머님 손 드실 일 많으셨네.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거 참 그래도 손 잘 들어주시는데 아주 괜찮으세요. 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세례 못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오늘까지 세례 안 받고 못 받고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자, 하나 둘 손 내리세요. 지금 내가 얼핏 세지는 못했지만 10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세례 안 받으신 분. 나머지 분들은 세례 다 받으셨다는 거죠. 자, 몇 번만 더 묻겠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한 지 5년 이하,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하죠. 1년서부터 4년 11개월 29일 이렇게 여기 된 분 손 들어 보십시오. 5년 채 안 됐다. 교회 신앙생활한 지 5년 채 안 됐다.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십시오. 이제 들다가 지치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번 마지막 드는 거예요. 자, 손 내리세요. 자, 5년 미만. 5년서부터 10년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어디서든지 5년에서 10년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교회 다닌 지 5년에서 10년 손 내리세요. 김철원 집사님은 5년에서 10년이에요? 저 카톨릭 빼고 성당 다닌 거 빼고 개신교회 와가지고 5년에서 10년 사이다. 10년에서 20년 손 들어 보십시오. 10년에서 20년 신앙생활 하신지 이렇게밖에 없어요? 10년에서 20년이 없으세요? 이렇게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20년에서 30년 손 들어 보십시오. 20년에서 30년. 손 한 번도 안 드는 분은 잡아갈 거예요. 네. 자, 20년에서 30년 손 내리세요. 30년에서 40년. 30년에서 40년 손 내리세요. 40년 이상 40년 이상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자, 40년 이상, 뭐 50년도 있으실 거고 60년도 있으실 텐데 제가 더 묻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시안 게임 축구 경기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우리 팀이 잘했나요? 네? 잘했어요? 우승을 못했는데요. 불만이 없으세요? 왜 불만이 없으세요? 네?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니 브라질 가서는 최선을 안 했을까요? 브라질 가서는 뭐 놀다가 왔나요? 운동장에서 막 주저앉아 있다 왔나요? 물론 감독이 바뀌고 코치가 바뀌고 선수들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 선수가 그 선수인데 뭐 골프를 하든지 테니스를 하든지 뭐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당구를 치든지 어느 정도 자기의 실력이 있잖아요. 자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준이 있다고 항상 그 수준에 걸맞는 성적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못 치지, 이번에 골프를 왜 저렇게 못한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저 팀이 적어도 준우승까지는 갈 수 있는데 왜 초장에 떨어지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 못하고 뭔가가 침체되어 있고 뭐가 부진하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선수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슬럼프에 빠졌나 봐. 저 사람 슬럼프에 빠졌나 봐. 슬럼프인가 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못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능력도 있고 수준이 있는데 제 수준을 못한다. 오늘 물어봅시다. 찬양대 오늘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까? 아니면 실력보다 더 잘했습니까? 실력보다 좀 못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오늘 지휘자 박 권사님, 오늘 아니 잘하고 못하고 다른 기준으로 두지 말고 우리의 평소 실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정도 하는데 오늘 찬양은 잘한 것 같아, 보통이야, 아니면 못한 것 같아, 어떤 걸까요? 보통. 오늘 보통이에요. 야, 박하다. 지휘자가 저렇게 박하니까 대원들 참 고생하시겠네. 뭐 지휘자가 얘기하니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보통 늘 하던 그 정도지. 우리 수준에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낸 거야. 그런데 어떤 때는 찬양대도 잘 못한 때가 있다고. 연습 안 해서 안 할 때도 있지만 연습할 만큼 했는데 그런데 실수가 자꾸 나오고 무언가가 소리가 제대로 불안정하고 말이에요. 음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박자를 놓치고 말이에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오지 못하고 자꾸 이상하게 헤매게 되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럼프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슬럼프가 없을까요? 공부 열심히 하던 사람이 슬럼프가 옵니다. 가정주부 슬럼프가 안 올까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기르고 그리고 가정일 큰 변함없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손에 맥이 탁 풀리고 말이에요. 생각이 딴 데로 뻥 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하는 기관이 최근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의 종교의식이 종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며칠 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종교 인구가 50%가 무교라는 겁니다. 50%는 아무 종교가 없다. 불교 22%, 기독교 21%, 천주교 7%.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그 통계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일주에 한 번 이상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가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별로 보니까 불교는 6%,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절에 가거나 뭐 하여튼 뭐 어떻게 가서 자기의 종교의 신앙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 신자는 불교 신자 가운데 6%, 천주교인은 59%, 기독교인, 개신교인 몇 퍼센트일까요? 네? 8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든 새벽 기도를 가든 뭐 그것도 안 되면 속회에 가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신자가 8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정도는 우리 교회의 내신 성적으로 따지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일 좋지 않은 내신 성적. 최소한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종교에 가서 하면 아마 저 불교에 가면 여러분이 다 보살님이 되실 거예요. 아, 보살님 오셨습니까? 보살님 오셨습니까? 근데 교회 와 뭐 집사도 되기도 어렵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닌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64%인 거예요. 20년 이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 교회 20년 다녔는데 나 교회 좀 다녔지 이러고 명함을 내밉니까? 못 내밉니까? 못 내밉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사람 가운데 65%가량이 20년 이상 돼. 거긴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도 있고 90년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20년쯤 교회 다녀가지고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 20년쯤. 아까 우리도 손들어 보라고 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일부 때는 제가 다 쉬었는데 다 세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지금 우리도 아까 보셨잖아요. 5년 이하의 신자가 가물에 콩 나는 거예요. 가물에 콩 나는 거야. 10년 이하도 지금 10사람도 안 돼. 다 합쳐봐야 10대뿐 될까 말까야.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되게 내가 교회 집사든 아니든 간에 지금 10년 이상 자고간 교회에 발을 담그고 교회 다녀본 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10년이면 옛날에도 강산이 변한다는데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많이 변합니까? 10년이면 막 뒤집어지는 거야. 10년이면 10년 전의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변화 가운데 사는데 10년 아직도 해성이야. 20년 65%야. 35% 거기만 20년 미만이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잖아요. 공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맹률이 하나도 없는 나라,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공부를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잠재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연수에 걸맞냐 이겁니다. 연수에 걸맞냐.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성경은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보내준 편지입니다. 제가 이번 사순절에는 2월달 이제 설날 하루 전날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순절 새벽기도회 동안에 금년에는 구약 66권, 신구약 66권 가운데 구약 39권을 새벽에 한 권씩 다루면서 아주 압축해가지고 한 권씩 다루면서 구약을 하나 떼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오셔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런 분들 새벽에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짜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창세기는 무엇다, 출애굽기는 무엇다, 신명기는 무엇다 그렇게 하면 39일쯤 하면 사순절이 끝나. 내년에는 신약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냐? 히브리서는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잘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개종해가지고 그럼 그들은 뭘 믿고 있었는가? 그들은 구약의 종교를 믿었죠. 유대교를 믿었고 히브리 율법을 믿었고 모세를 알고 아브라함을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려고 쓴 책이 히브리서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서신, 그게 히브리서란 말이죠. 거기서 써내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우주선 타고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동합니까? 그렇게 감동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보다 나은 거야. 유대인들 천사를 믿잖아요. 야, 천사보다 훌륭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설명하고요. 모세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모세,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모세가 받아가지고 하고 모세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사장, 그 중에도 대제사장보다도 더 훌륭해. 그러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누구냐?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훌륭한 제사장이야. 진짜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우리가 아론은 아는데 말이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된 건 아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누구냐? 창세기 한번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11조 갖다 바친 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밑도 끝도 없어요. 누구에게서부터 제사장이 됐는지 그 후예를 누가, 제사장들은 다 계승을 해가는 거니까 누구에게서부터 제사장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후계자를 줘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받은 사람도 없고 준다 사람도 없고 오로지 혼자 있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이 설명을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걸 설명하는데 제사장보다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제사장 가운데도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시시풍덩하지 않은 분이야. 이분은 근거도 없는 분이고 굉장히 신비로운 제사장이야. 멜기세덱 같은 분이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설명하다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겠는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많아. 이건 심오한 거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많은데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듣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없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 성경을 몰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몰라.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그러니 내가 진짜 오묘하고 깊은 대화를 너희들과 하고 싶은데, 당신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답니다. 그래서 젖만 먹고 있는 애들과 같아요. 내가 맛있게 음식을 해서 생선도 구워주고 싶고 스테이크도 만들어주고 싶고 말이에요. 신설로도 만들어서 끓여서 주고 싶은데 뜨거운 걸 갖다 주면 뜨거워서 못 먹고
갈비 있는 뼈를 갖다 주면 뜯어먹지를 못하고 가시 있는 거 갖다 주면 발라먹지를 못하니 당신들에게는 그저 젖병이나 물려줘야 되는 거야. 그냥 우유나 갖다 주는 거야. 이것만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게 맛있다고 하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이 여기 있어. 진짜 비밀한 말씀에 진가가 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이걸 해줄 수가 없다 이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왜? 당신들은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뜨거운 음식을 줄 수 있나, 차가운 음식을 줄 수 있나, 질긴 음식을 줄 수 있나, 쓰면서도 맛있는 오묘한 오미자도 있는데 내가 쓴 거 주면 당신들 금방 뱉어버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여기 히브리서는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벌써 믿은 걸로 말하면 선생이 돼도 벌써 선생이 됐어. 사범학교 나오고 교육대학 나오고 그리고 다 선생님이 돼서 교원대학교 나오고 해서 벌써 선생님이 돼도 10년 20년 가르쳤겠다. 그런데 아직도 가르쳐주세요. 글자를 가르쳐주세요. 사전 찾는 법 가르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예요? 이러고 있으니 언제 도의 초보를 버리겠냐. 그러니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좀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무엇에 비교해 볼 때? 연륜에 비교해 볼 때. 오래 믿었다고요. 이 히브리 교인들이,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교인들이 지금 여기 우리 고종원 집사님처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니야. 20년 30년 됐다는 거야. 연륜으로는 20년 30년 40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의 수준은 유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게 슬럼프다. 슬럼프가 뭡니까? 훈련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안 하고 나가서 장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어요. 게임에도 참여해요. 그런데 전 같으면 벌써 골을 넣어도 한 서너 골 넣었을 시간이 지났는데 골을 못 넣는 거야. 자꾸 헛발질하는 거야. 슛을 하기는 하는데 자꾸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거야. 안 돼요. 이상하게 방향이 틀어지거나 정통으로 가는 건 키퍼한테 갔다가 주거나. 야, 저 선수 슬럼프에 빠졌네. 슬럼프가 6개월이나 계속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교인들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믿음의 슬럼프에 빠졌어. 이 사람들이 교회 안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읽었지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모른다는 거야. 오래됐는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같이 유니폼을 입고 국가대표 선수의 유니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전으로 잘 뛸 선수인데 나가서 자꾸 실수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신감이 점점 잃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슬럼프가 있답니다. 우리는 이 슬럼프가 심화되어지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를 안 나오거나 주의를 안 지키거나 아니면 믿음의 생활과 거리가 먼 세상살이에 빠져가지고 그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에 친구 사귀고 세상 것에 다 빠져가지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타락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시험에 들었다고 아주 심한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시험에까지는 아니라고 볼지라도 뭐 교회를 안 오거나 교회 사역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온다고 얘기해요. 슬럼프가 있다. 전 같으면 예배 시간에 깨어있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회개도 하고 위로도 받고 말이에요. 소망도 얻고 치유함도 얻고 이러고 그래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또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세상에 나가는데 슬럼프에 빠지면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드린 게 아니고 눈만 슬슬 감겨오고 그리고 교회 와서 찬양대다 뭐 교사다 또는 무슨 사역팀에서 나름대로 해서 남이 볼 때는 하고 있다고 봐요. 주일날 지켜요. 헌금도 그저 하던 거 해. 그런데 이 마음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게 뭐예요? 이게 영적인 슬럼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슬럼프에 빠진 분 없으십니까? 슬럼프에 빠진 분 없어요? 시험에 든 일 같으면 아주 낙심하고 안 오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전화번호 바꾸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예의 바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나를 들여다볼 때 전 같지 않아. 먹기는 먹는데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먹어.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씹어 넣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슬럼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연륜은 쌓여요. 히브리서 얘기해요. 너희가 오래되었다 이거야. 너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된 지
그래 되었는데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니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리고 도의 성숙한 데, 온전한 데, 완전한 데 이르러야 할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 교계의 문제는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해요. 사실 종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오래 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 자꾸 나이 먹은 세대들은 오래 했지만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 마찬가지고 남의 종교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얘기해보자고요. 우리 지금 20년 이상 30년 이상 잘 믿고 오래 믿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겁니다. 참 바람직한 거잖아요.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 나가서 조사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통계 내면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비하면 우리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되어지면 10년 이하, 5년 이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6달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이 막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엊그제부터 왔어요. 나는 오늘 이래야 되는데 믿고 있던 사람들만 쭉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쭉 믿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쭉 믿어가면 그 믿는 사람들이라도 점점 더 깊은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점점 더 온전한 데로 나가야 되잖아요. 점점 더 성숙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다. 깊은 데 나가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벌써 때로 봐서는 선생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반에 앉아있다? 우리 믿음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럼프에 내가 빠지지 않았나? 왜 그렇습니까? 운동장에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왜 성적이 안 올라요? 왜 좀 기량이 발전돼야 되는데 왜 진보가 안 나타납니까? 왜 믿음이 안 깊어지겠습니까? 슬럼프입니다. 무언가가 지금 우리가 침체되어 있어요. 무언가가 우리가 지금 붙들려 있어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게 없어. 믿음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대한 헌신이 더 발전이 없어. 맨날 고식으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어. 가는 건 세월만 가. 슬럼프를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무언가 하면 슬럼프에 빠질수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게을러지는 건 슬럼프가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핑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럴듯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핑계는 핑계예요. 핑계가 자꾸 생기면 슬럼프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야. 하기는 하는데 자꾸 꼬투리가 생겨요. 그런데 슬럼프에 빠지지 않은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데 슬럼프가 오는 사람은 자꾸 그래서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너희 게으르지 마라 이 얘기고, 그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열심을 내라는 거야.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회개해라.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될 일이야. 로마서에서도 12장에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을 품어야 되잖아요. 어제 우리 축구하는 선수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그라운드를 그렇게 누리고 말이야. 연장전 하면서 그 숨이 여기까지 턱까지 차올랐을 텐데 저 친구들 저거 뛰고 나서 쓰러질 사람도 있겠다. 그런 생각 정도로 더군다나 그 막판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냥 기적적으로 골 하나 넣었잖아요. 그거 넣고 나서 다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막 펄펄 날다가 너무 날아가지고서는 그냥 하나 먹긴 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 낙심하고 힘들 때에는 30분 뛰는 것도 어려운 거야. 그런데 무언가가 힘이 붙고 무언가가 채워졌을 때에는 연장전을 뛰고 있는데도 전반전보다 더 열심히 뛰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래 저렇게 해서 지는 거는 저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저거는 잘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고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자꾸 무언가가 이유가 생긴다. 이거는 슬럼프가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지금 제일 최고조에 올라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40년 믿었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것보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 때가 없었는데, 그런 분들은 감사한 겁니다.
물론 과거에 너무 시원찮게 해가지고 남이 지금 하는 것 정도 해놓고 난 최고다 이렇게 안일에 빠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안 해요. 보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어느 때부턴가 안 보이는 거야. 어느 때부턴가 무언가 힘이 없어져. 눈이 반짝반짝하고 마음이 사모하는 은혜가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거 갖다 먹여도 돌려버리고 저거 갖다 대주어도 싫다고 그러고 몸에 이상이 온 거 아닙니까? 슬럼프가 온 거예요. 우리 개인뿐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는 슬럼프가 왔어요. 여기 히브리 교인들처럼 슬럼프가 와 있다고. 지금 뭐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고 있고요. 자꾸 이유를 분석해요. 원인을 이야기해요. 천당 소리만 들어도 옛날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제는 뭐 별 미사여구를 다 쓰고 말이에요. 별 시청각을 다 동원을 해서 간증을 하고 해도 그 천당이 별로 그렇게 사모하진 마음이 안 생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리고 그저 안주하는 거야. 현실에 안주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 있는 도의 초보에서 좀 떠나. 맨날 회개하고 맨날 하던 그 시기 장식인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저 깊은 바다로 향하여 가는 거야. 내가 보지 못한 차원이 많이 있는 거야. 그리로 향하여 더 가야 되는데 물가에 앉아가지고 발만 담그고 난 이걸로 족하다 이거예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아이고 천국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 진보를 나타내라. 2월 우리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70에 가까운 교회가 됐습니다. 나이가. 우리 믿음의 연수대로 과연 발전해 왔을까? 성숙함에 이르렀을까? 아니면 그 시기 장식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믿음에 힘차게 박차고 일어나 나가시는, 그래서 깊은 바다로 향해 믿음의 완전함에 이르러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연륜에 걸맞는 선생님 같은 성도들로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